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 여러분들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여튼 차츰 아시게 될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개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에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정리하시려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는 은혜, 곧 구원에 이르는 자, 은혜에 이르는 자,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주를 보는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에게는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려면 쓴뿌리가 없어야 한다. 왜? 그 쓴뿌리는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니까. 또 음행과 망령됨이 없어야 된다. 여기에서 망령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여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와 같은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돼야 은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는 크게 두 쪽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와 22절부터 24절까지를 나눠서 두 내용이 대꾸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8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하나님, 곧 신의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22절서부터 24절까지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시온산에서 계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새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그 시온산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대할 때 어떠한가?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 곧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전에 옷도 씻거라, 몸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없애고 그 신의 산 역 위에는 동물조차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굉장한 말씀이 있어서 그 일을 다 하고 백성들이 그 신의 산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신의 산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에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과 무언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 도저히 그 갭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으로 두렵고 떨린 모습을 출애굽기에는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는커녕 모세에게 제발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라고, 그러면 당신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듣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은 오늘로 끝나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이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다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뵙고 싶다, 야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그 하나님 보고서 믿을게 라고 아주 호기 있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직접 보면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오늘 성적표를 받아왔다든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유찬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찬아 하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그러므로 처음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때 받은 율법에 대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요 경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가지가 넘는 장로의 유전이 거기에 더 포함이 되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자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목매달아 나가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그 율법의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첫 언약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구약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시온산으로 갈 수 없다는 부분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받은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과 흐르는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죄를 듣겠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이 율법에서 결정되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이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함정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발을 팔짝 뒤졌는데 거기에는 또랑이 있습니다. 그 또랑을 살짝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는 외나무 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죄를 깨달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했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내가는 길을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면 문제가 뭘까요? 회개를 못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아귀다툼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닌 줄 알고 상대방의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들춰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볼 수 있으려면 신의 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죄라고 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짤을 보고서 이 내용이 참 좋다.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성도가 일어나서, 미국 분들인데 목사의 권위가 이러한데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답변하는 목사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목사는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목사는 권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있는 권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어야지 나머지는 전혀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탁 우리 동생이 클립을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요즘에 얘가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권위롭게 이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해서 요즘에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 형, 이게 맞지? 이래야지 목사인 거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를 못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교회에 목사가 권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권위가 있을까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 안 주셨어요. 뭐가 권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온전한 권위인데, 요거는 목사에게만 필요하고 평신도랑은 상관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옛날에 남포교회 목사님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잘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첫째 형의 모습이다. 첫째 형이 둘째가 그 퍼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막 뭐 해주고 뭐 잔치해주고 죽었다 살아왔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형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충성되게 일했고 당신에게서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거니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더니 어찌하심입니까? 막 하고 이렇게 대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잊어버리는 게 있다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고 그분 밑에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되 우리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자녀로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왕같이 대접받고 새로운 옷과 인장과 깨끗하게 샤워하고 큰 잔치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나도 첫째 형처럼 그 누구가,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더라도,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아무런 음식도 마련해 주지 않더라도, 풍악도 울려주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만 바라보는데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내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시내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온산으로 못 가. 그러니까 시내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율법의 시내산을 통과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모습이 너희 안에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스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산으로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은 양면성을 다 봐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얘기했을 때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잘한 부분을 축하해 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언젠가 듣고서 굉장히 찔렸어요. 첫째와 둘째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둘째의 그 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습니다. 첫째처럼 살아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으면, 그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에 이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그때 받은 율법이 가까이 하기에 두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 영원한 도성인 시온산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예전에 유대교를 섬겼던 것, 율법에 대하여 신실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인용해서 율법의 특성과 율법 아래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히브리서 하면서 지금 계속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온산에서의 하나님은 22절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시편 14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커스가 시내산이나 호렙산이 아니라 시온산, 새 예루살렘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어요. 그 시온산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의 어답된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정말 아빠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약간 쭈삣거리지만 그것도 조금만 친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질러요. 왜? 아빠 엄마는 다 받아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든지 그분은 내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저희 손녀를 요즘에 보면서요, 우리 선교사님이 자랑할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돈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내고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면 너무 예뻐 죽겠어요. 집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TV를 보면 저녁에 1시간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해둔 이렇게 전자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거기 계속 올리는데, 지금 사진 찍어 올리는 건 우리 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계속 손녀만 보여주는데, 여기에 드라마가 막 지나가는데 이걸 보고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드라마 되게 슬프고 무서운데 나는 즐거워서 맨날 웃고 있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예요. 그런 놈들이 와서 내 상투를 들어 잡든 수염을 잡아 뜯든 꼬집어대든 그게 문제겠어요? 내가 먹던 것을 지가 먹겠다고 잡아매든 상관이 없어요.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신에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으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연락하고 그 관계가 너무 편함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이 화평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달라진 거예요. 두렵고 떨렸었는데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막 아버지가 땡깡 써요. 알아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거 해주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의 원통한 소리를 들으셔서 신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벨과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가 아닌, 왜? 아벨의 피는 가인에게 저주를 부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나은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더 나은 이유는 그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과 다른 점이다. 새 언약과 다른 효과가 이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다시 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래?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장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참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항상 뜨거움이, 심장의 박동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뜨거움이 끊이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죽어갈 내 영혼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갚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은혜를 욕되게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종교적으로는 너무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이 없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교만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하지,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데 나도 뺏겠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위하여 뛰는 것,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쪽 방향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움직입니다. 이게 대형교회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입에다가 그 교회 이름을 달고 삽니다. 특히 이민교회 가시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알겠지만, 내가 옛날에 온누리교회에서는, 내가 옛날에 충영교회에서는, 내가 옛날에 지구촌교회, 그냥 말만 하면 상대방이 헉 하고 죽을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우리는 그걸 공룡이라고 돼 있는데, 공룡교회의 그 일들만 생각하면서 왜 이 교회는 법이 이렇고 왜 이렇게. 제가 좀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 교회 가세요. 아니면 그 교회를 띄어서 일로 가지고 오시든지, 갈 수 없으면 이 교회를 그 교회에 되게 당신께서 노력을 하시든지. 참 답답해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올바른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발견해서 한번 나눕니다. 어느 버스에 귀부인이 타고 가고 있었다면, 왜 귀부인이 버스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참 가다가 자기 핸드백을 보니까 자기 핸드백이 열려 있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지갑과 돈이 사라진 것을 딱 봅니다. 놀라서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때마침 앞에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추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각도 안 하고 외칩니다. 이 도둑놈아!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분을 툭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부인,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이미 잡아놓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소매치기라고 크게 소동을 부리면 여기가 소란해질까 봐 제가 잠시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돈이랑 다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귀부인이 허름한 남자에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들이 잠시 오해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귀부인인 줄 오해했고 당신은 나를 도둑놈인 줄 오해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부인이면 귀부인답게 굴어야 돼요. 우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도둑놈이 아닌 사람처럼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라면
내 안에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야, 저러고도 저게 교회니? 저러고도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이런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요. 조금도 억울함 당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붙잡히셨는지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되기가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말합니다. 다음 주일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싸그리 태워버려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당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임을 티내면서 산다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손해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독교인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정했던 옛 언약보다 이 새 언약 시온산의 길이 좋은데 이 시온산의 길을 가려면 그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조퇴하려고 담임선생님한테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어제 교회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네, 갔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제가 성가대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그냥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누구누구 불러와 그래요. 저랑 같이 영락교회 다니던 제 친구가 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불려왔습니다. 얘 어저께 교회 나갔냐? 얘 교회에서 봤는데 성가대도 못 썼던데요. 몸이 아픈지? 그랬더니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오, 너 정말 아프구나. 조퇴해야겠다 야. 그리고 조퇴서 써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저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들은 그 가정 환경 조사서라는 걸 쓰는데 거기에 쓰는 것 중에 장래 희망이 꼭 있습니다. 전 장래 희망이 그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목사 이렇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그걸 확인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혹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서 불이익이 있어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날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안다라고 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어느 경지까지 와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나 정도 이렇게 살면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보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13장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율법보다 크신 분임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고 구원자 되심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를 나의 삶과 그리고 이 말씀의 진실성을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헐헐 타서 죽고 내 자식이 죽는 모습을 울면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산의 길임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먼저 천국에 갔구나, 할렐루야, 나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오늘 만납니다. 입에 흥건히 피를 묻힌 사자가 나를 향해 달려와도 할렐루야, 내 곧 보겠구나 주님. 그 담대함이 있으려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저는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요, 충분히 과테말라의 한인 싹 바뀝니다. 우리 교회 교인 한 20명 남짓이라고요. 바닷물은 3%면 바닷물로 인정받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면요, 여기 한인들 싹 다 뒤집어집니다. 충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찰나에까지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옛 언약을 기반으로 새 언약으로 도략해야 된다라고, 신의 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의 삶이 시온산에 들어갈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서 봐야 되지 않아요? 이번 주일 빠질 수 있으세요. 다음 주일도 결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결석하시면 안 되잖아요. 꼭 그곳에 이르르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온산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심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아직도 죄의 자녀로 살았을 때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 옛 습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요,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길로 돌이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영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오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내산을 통과하여 시온산에 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는 평강교회와 그 시온산의 영광을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